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새 번역이잖아. 이거는 새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부터 3절, 그 다음에 4절을 건너뛰고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레위 사람인 예슈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시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진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이 본래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 본래 그 원전에는 느헤미야서하고 바로 앞에 있는 그 에스라서 이것이 원래 한 책이었으면 한 책.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오리겐이나 뭐 제롬 같은 사람이 둘로 나누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주전 587년, 588년 이때 바빌론으로 끌려가죠. 그러고 한 50년 후에 이제 귀환합니다.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이제 귀환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우선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수십 년이 또 지납니다. 그때 그 페르시아의 왕이 이제 아닥사스다. 근데 그 사람 재임 7년째 됐을 때 아직도 그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그 일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일부 이스라엘 자손들, 또 몇몇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 성전 막일꾼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오랜 기간 동안 하여간 자신들 성전에 관련된 이스라엘 종교에 관련된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 그들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이제 그때 이들과 함께 온 사람 중에 에스라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제 제사장이면서 학자였습니다. 특별히 그 모세 율법에 아주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그 페르시아와의 그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칙령을 내려주는데 예루살렘을 가서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께 뭐 내가 드린 예물과 뭐 해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뿐만 아니라 당신은 당신의 율법에 이제 정통한 사람이니 사람들에게 율법도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오지요. 그게 아닥사스다 왕 7년의 이야기고 한 13년 더 지나서 아닥사스다 왕 20년 내 그 왕에게 수를 따르는 직함을 받고 있던 다른 유대인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늘 자신의 고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사람들에게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그냥 뭐 형편없이 허물어진 채로 있고 성문 그 성이니까 문이 이제 몇 개 있는데 그 문들이 다 불에 탔고 바벨론으로 잡혀오는 것을 면한 사람들, 잡혀오지 않은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 업신여김을 받으면서 아주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우울하게 지내다가 너 왜 이렇게 우울하냐? 묻는 왕과 또 왕비 호감을 얻고 그래서 이제 왕이 허락하고 심지어 지원까지 해가지고 느헤미야가 그 자신의 고향인 유다 땅에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내 고향 땅에 성읍을 재건하라. 는 그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근데 뭐 그 일이 쉽지가 않죠. 에스라도 그렇지만 느헤미야도 엄청난 이제 어려움, 내적, 외적 어려움, 모함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겨내고 일단 허물어진 이제 예루살렘 그 성벽을 재건합니다. 뭐 기록대로 52일 만에 재건했다고 해요. 재건했는데 그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작은 성이 아니고 성벽은 다 보수했는데 정작 그 크고도 넓은 성 안에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주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느헤미야가 옛날 그 족보 책을 입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족보 책에 따라서 그 책에 의존해서 그걸 참조를 해서 이스라엘 그 성 안에 입주 작업을 벌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을 읽었지만 바로 앞에 그 7장의 내용이 그 일에 관한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뭐 제사장,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 성전 막일꾼들 또 그 밖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과 뭐 그 주변 각각 자기들의 마을에 정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는 정치적, 행정적 이제 우두머리 지도자인데요. 종교적 또 교육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에스라 두 지도자가 함께 벌인 말하자면 시민 교육입니다. 시민 교육. 이제 성벽을 재건했고 이제 정착 작업을 이제 마친 뒤에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교육이다. 그래서 시민 교육을 하는 장면입니다. 느헤미야가 했겠죠. 모든 백성을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이면 물 숫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어로 말하자면 워터게이트입니다. 워터게이트. 그러니까 뭐 문이 열어진데 그 중에 문 하나. 그러니까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이게 다윗의 성체, 다윗 성의 동쪽에 기혼 샘이 있는 곳이라서 아마 이름도 그렇게 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오랜 하루 종일 교육을 하려니까 사람들이 물을 마시기에 편한 곳으로 이제 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모인 사람들이 이제 에스라더러 모세 율법책을 좀 가져오십시오 청합니다. 이거 참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들이 설교할 때 그 전에 그 회중 중에 한 분이 성경책을 이렇게 목사님 앞으로 가져오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교회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새해는 7월에 시작되는데 새해가 시작되는 7월 첫날의 일입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정월 초하루 로시 하샤나라고 해서 그 한 해의 머리의 그 기원이 되는데요. 새해가 시작되는 7월 첫날의 일인데 그때 모인 사람들이 남자건 여자건 가리지 않고 또 늙었건 어렸건 가리지 않고 또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모두 다 모든 사람들 앞에 에스라가 이제 율법 책이라고 해서 두루마리죠. 두루마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성경대로 보게 되면 이제 해가 그러니까 빛이 들 때부터 해 뜰 때부터 정오까지 주산내 한 6시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목재로 높은 단을 만들고 그 위에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 내려갑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사람들은 모든 귀를 다 거기다가 이제 기울이고 사람들이 다 경청합니다. 그 에스라의 왼쪽 오른쪽 양편에는 13명이 이제 서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다가 건너뛴 4절에는 그 13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두루마리를 펼치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자 사람들이 모두 다 일어섭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먼저 찬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손을 읽고 과연 그러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바싹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제 에스라가 읽는 성경은 물론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백성들이 쓰던 언어는 그 히브리어가 더 이상 아닙니다. 히브리어랑 많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꼭 같지는 않은 그 시리아 말, 아람어였습니다. 또 읽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잘 안 들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7절에 이름들이 적힌 그 레위인들이 백성들 사이사이에 이제 서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히브리에서 아람어로도 그렇고 설명도 하고 그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율법의 책 내용을 듣다 보니 자신들이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는 자신들의 삶의 모습이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 그 장엄한 그 사건 자체, 그 장소가 일으킨 어떤 감정의 북받침도 있었겠죠? 백성은 이 성경의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 그리고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타이릅니다. 근데 타이르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마십시오. 근데 이게 10절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은 새 번역에는 느헤미야가 했다고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냥 느헤미야란 말을 하고 그냥 그가 말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말의 내용으로 봐서는 오히려 에스라 율법에 능통했던 에스라의 말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진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원어대로 이제 기름진 음식을 먹고 또 그냥 마시도록 하십시오 번역했는데 sweet wine, 단 술, 단 포도주, 단 것을 마시도록 하십시오. 맛있게 먹으라는 거죠. 즐기고.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이게 뭐 가난해서 아무것도 차리지 못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자리가 얼마나 오래 있고 뭐 어떤 또 그 자리의 격식이 어떤지 몰라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온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상관없습니다. 어찌됐건 이 말씀이 이 상황이 주는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가 주는 그 앞에서 그런 것이 아무 문제가 가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이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있는 새번역 성경에는 의역이 많이 들어있어서 여기도 그런데 여기 그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라고 번역한 것이 뭐 말 그대로 옮겨보자면 이런 식입니다. 주님의 기쁨, 그것이 여러분의 보호입니다. 보호처입니다. 피난처입니다. 요새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뭐 힘으로 뭐 굳이 번역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주로 말하는 것은 보호받는 것입니다. 보호받아서 생기는 힘. 홀가분한 데서, 안심한 데서, 안도하는 데서 오는 힘, 평안한 데서 오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주님의 기쁨을 우리 새 번역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 이렇게 번역했는데 신약에 더 많이 나오겠지만 신약이건 구약이건 성경이 이런 주님의 기쁨 이런 식의 소유격 아닙니까? 문법적으로 소유격이 나오면 언제나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또는 누가 뭐 천사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두 가지 모두를 일부러 의도했을 수도 있죠. 주님께서 그 동작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번역한다면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해 주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라고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나 이제 이런 걸 살펴서 문맥을 봐서 이해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목적어로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대상으로, 우리 기쁨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그와 어긋난 자신의 모습을 슬퍼하면서 아파해하면서 애통해하는 것은 물론 좋은 것이고 물론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말씀처럼 사람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지 않으면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게 되죠. 뭐 우리 한국말에도 요즘 많이들 말해서 유행하는 말이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그냥 사는 것에 따라 생각하게 된다잖아요. 그러나 아까 우리
교독한 시편 19편의 말씀처럼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고 그 앞에 자기를 세우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살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데 따라 살거나 하게 되죠. 뭐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근데 그 비교라고 하는 것도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비교 종교학 가르치던 교수가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 우리가 나와 누구를 비교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경향은 상대편의 현실과 나의 가능성을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나도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사실 상대편의 현실과 내 현실을 비교하든가 상대편의 가능성과 내 가능성을 비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비교라고 하는 것도 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와 어긋난 자신의 모습 또는 자신들의 모습,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뭐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우리 교회, 뭐 우리 공동체, 우리 모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럴듯하지. 그러나 요한일서에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 앞에 대하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과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어긋난 나 자신 또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애통해하는 것은 물론 좋은 것이고 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는가? 그에 따르는 결과를 생각하면 또 두려워지는 것도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 해결책이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더 안전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그 하나님에게만 있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의 참뜻을 얻어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거기에만 정죄로부터 피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귀를 열고 그래서 우리의 어긋난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것,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 자신부터 저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기쁨을 잃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날은 나와 우리 자신의 어그러지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드러난 날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신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말씀 앞에 모으신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뜻을 밝혀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날입니다. 이 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이 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다 일렀다. 우리가 우리의 죄된 모습을 슬퍼하는 것, 그것 자체로는 바람직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은 그것이 오히려 셀프 피티,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그 묘한 그 병적인 즐거움, 슬며시 그 자체에서 뒤틀린 병적인 즐거움을 느끼게 될 위험까지도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나날 또 순간순간이 단순히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거룩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고 계신 때, 그분의 구원의 때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기를 힘쓰십시다. 10절 말씀을 공동번역 개정판을 따라서 읽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세번역에 느헤미야라고 했지만 원어대로 그는 이렇게 일러주었다. 가서 잔치를 차려 배불리 먹고 마셔라. 미처 마련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도 빼놓지 말고 몽몫이 보내주도록 하여라. 이 날은 우리 주님의 날로 거룩하게 지킬 날이니 슬퍼하지 마라. 야훼 앞에서 기뻐하면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이 날은 주님의 날, 이 때는 구원의 때, 은혜의 때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의 나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근심할 일이 쌓여있고 애통할 일이 쌓여있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저희들의 양심을 넘어서 은혜 베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내고 기운을 차리며 기뻐하며 서로서로를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